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멀찍이 다들 계시지만 멀리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오늘까지 또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연합장로교회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목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그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대가 없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요즘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역경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쁨과 감사의 무기를 창작하고 성령님에 의지하며
이 모든 상황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나감을 믿고 지혜롭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사순절 넷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된 자녀들로 살게 되었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히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목장 식구들과 서로 사랑하고 연락하며 격려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자, 당회원, 교사들과 성가대, 찬양대, 특별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무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혼란하고 두려운 이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며 이번 위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거리를 좀 띄워서 잘 앉아 주셨고요. 우리 당회원들이 잘 못했네요.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거리를 좀 띄워주시고 이렇게 문들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문 손잡이 잡지 마시고, 저희가 소독을 다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면 더 건강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어떻게 갈 것이냐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예배와 말씀 생활과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예배는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예배 형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wukpc.org로 들어가시면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시 반에 우리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로 할 수 있도록, 생중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목장의 목자 목녀들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장 식구들이 더 서로를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미 목장별로 카톡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상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목장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목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열심히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서로 더 많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또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게 바로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에 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날입니다.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미국은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온 국가가, 나라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참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도록, 또 정치가들,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재난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미국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또 거룩한 나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이 워싱턴 지역을, 미국을, 전 세계를,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더 이상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정말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단단하게 박히게 하시고 깊이 눌러 새겨 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선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력이 강한 생물이 물곰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물곰입니다. 이게 한 1.5mm 정도 되는 뭐 일종의 벌레라고 할까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사람을 죽게 하는 치명적인 방사능에 양의 그 1000배가 넘는 그런 방사능을 쐬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영하 270도에서도 죽지 않고요. 영상 150도, 그러니까 100도가 넘으니까 하여튼 팔팔 끓는 그런 온도에서도 이렇게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깊은 바다의 수압의 6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압력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 물이 없으면 그냥 몸의 모든 생명의 기능들을 다 정지시키고 몇 년이고 버틴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다시 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생존력을 가진 물곰입니다. 갑자기 왜 물곰 이야기냐? 생명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오늘 워싱턴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의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교회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죽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시작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려스러웠지만 아직은 그저 우한과 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국지적인 현상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교회 하나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 교회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격려도 하시는가?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단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주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은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넌 죽어도 싸, 이렇게 질책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죽어가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 이대로 잠들다간 죽는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끝에서도 나오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 역사하셔서 사대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대가 어떤 곳이냐? 이 사대는 내륙에 있으면서도 교통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하여튼 금은보화가 막 굴러다니는 그러한 동네였다 그래요. 리디아 왕국이 아주 금은이 보화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다스라고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마이다스,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그런 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마이다스의 그 신의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사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동네인지 아시겠죠? 알렉산더가 점령한 이후에는 이 사대가 훨씬 더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나서 이 사대가 아주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다시 재건을 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살만해졌는데 그러나 예전만은 못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를 잘 압니다.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 경복고등학교 제가 들어가자마자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가 뭐냐면 우리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경복고등학교는 하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고등학교는, 우리 학교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들어간 학교라 그래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닌데, 그냥 미래도 그냥 좀 암담한데 역사와 전통에 빛난다, 이겁니다. 사대교회가, 사대라는 곳이 바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히스토리,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 너는 살아있다는 뭐예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대에서는 명분, 명목, 이름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니들이 건물도 있고 간판도 있고 유명세도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니들은 죽어, 이런 말이 아니죠. 2절에 보세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의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의사의 표정 하나에 죽고 살아요. 이게 진단이 끝나고 나서 의사가 들어와서 그 말하는 음성, 표정, 여기에 환자는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말해주면 희망이 생기고 절망적으로 말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여러분,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세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도님들의 가슴이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그러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나 예수는 믿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예배당과 여러분이 정말 신라 같은 그런 인터넷 한 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시는 이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보내드렸던 아침 묵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자리도 연기가 되고 또 교회에 나오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제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께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있죠?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시고 하루를 닫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핵심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나오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전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진실함도 없는 가짜 신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집 이야기가 나와요. 둘 다 멀쩡한 집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어떤 집은 끝까지 버티고 끄떡이 없더라 이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 기초가 뭐냐 이거죠.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 근데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주여 주여 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믿는 것. 이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온 생명을 다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둘 다 디자인 훌륭하고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근사하게 멋있게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끄떡 없더라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어디 위에 기초를 세웠느냐? 어디 위에 집이 지어졌느냐?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입술로만 주님 주님, 여러분은 그냥 겉으로만 예수 믿는 그런 껍데기 신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신실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름이 났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괜찮은 교회라고 평판이 좋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름이 나고 소문이 좋은 것은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도 소문이 참 좋습니다. 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버지니아에 가면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났던 그런 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식당에서 한 분을 뵀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통 오랜만에 저를 만나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목사님 머리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거의 때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 제가 파릇파릇할 때 만났던 분들인데, 제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진 거 보고 걱정이 많으세요. 아니 너무 행복한데요. 막 이러면 제가 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좋은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기분 째지죠. 너무 좋죠. 신나죠. 우리 교회 잘 된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소문은 좋은데 이름은 났는데, 이건 뭐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소문이 좋다, 이름이 났다, 이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근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건 뭐죠?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의 평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영 아니다. 이게 재앙인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딴 건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너 연합장로교 출신이야? 그러면 천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7 교회를 읽으실 때에 답은 항상 첫 번째 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면서 해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숫자인 3 더하기 땅의 숫자, 동서남북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7이 돼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별이라고 하는 건 뭐죠? 7은 완전하다. 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가지신 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장로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영이라고 했어요. 완전하신 영, 강하신 영, 전능하신 영, 전지하신 영. 누구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강하신 분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해요. 그러나 지혜로우신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해요. 그러나 예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불의한 삶이, 추악한 삶이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각 사람의 심령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각 가정 안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이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이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보이려면요, 자꾸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 그걸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골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또 금식할 때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표시 내면서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표시 나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집이 저의 골방이 됐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싸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아마 평생에 지금보다도 더 많이 집에 머물러 계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집에 이렇게 대부분 다 셀프 쿼런타인 하면서, 자가 격리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골방으로 여기시고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골방에서 잠잠히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뭐 하는 것 같고 막 난리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골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뜻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죠, 이 상황이.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냐? 골방이 돼야, 골방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도대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싹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교회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 다 조용할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막 음악 소리 나오고 찬양 소리 나오고 기도 소리 나올 텐데 아마 오늘처럼 조용한 날이 없을 거예요. 교회당마다, 예배당마다. 그래서 교회가 죽은 것 같죠.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워싱턴 지역에,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이렇게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 20-30명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어제 카톡방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운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이 침체의 시기처럼 보여지는 이 얼어붙은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카톡방에 불이 났어요. 제가 불이 난 카톡방을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소망이 있다. 워싱턴에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교회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방에서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면서 정말 뜨겁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때로는 이간질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면서, 때로는 분열시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어림도 없죠.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이때를 멋지게 잘 이겨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풍랑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수많은 풍랑을 만나면서도 여기까지 풍랑을 헤치고 오신 것처럼 이번에 풍랑이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풍랑이죠. 그러나 이 풍랑도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나간 풍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풍랑 지나갈 건데 우리가 지나간 풍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뿌듯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부끄럽지 않은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풍랑이 이제 막 시작하는 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결심하십시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이 풍랑을 지나가겠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들, 이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또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풍랑 또한 지나갈 터인데 이 풍랑이 다 지나간 다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풍랑을 지나가는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능하신, 강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을 멋지게 지나가서 이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허그하면서 악수하면서 입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를 향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이 땅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국가 기도일입니다. 주님이 미국 땅을 겸손케 하시고 이 미국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란을 고쳐주시고 중동 지역을, 유럽 지역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 동산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질병이 없는 곳,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곳, 전쟁이 없는 곳, 서로 해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국가 기도일로 선포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부유하고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 치유의 담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의, 영국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가는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워싱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워싱턴 지역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워싱턴 지역에 다시 한번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캘리포니아의 워싱턴 스테이트에, 뉴욕 땅의 플로리다의 텍사스에, 이 미국 땅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CDC와 백악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UNWHO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약을 쓰기 전에, 의료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버리는 자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는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선지국적인 재앙에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빈세계를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목장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둘러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술로, 과학으로, 풍요함으로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번 일로 인해서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움츠려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건강으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